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것들을 결코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고 있던 가증한 행위란 무엇이었을까? 10절과 11절에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사악한 영적 세력들, 즉 귀신의 영과 접촉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예를 들어 우상 숭배자나 귀신을 빌어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이런 가증한 행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여기 보시면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 중 먼저 나온 것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여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가증한 행위다, 가증한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 땅에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몰렉 우상은 무엇인가? 몰렉 우상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우상으로서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우상의 좌우에는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팔이 있는데 그 팔은 마치 어린이를 받아들이려는 듯 쭉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앞에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데에는 자기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이 몰렉 우상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식 중 하나를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일이었습니다. 반인륜적이며 타락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 말고도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몰렉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이었고, 이스라엘은 따라서 결코 그 우상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의 의식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감난산에 몰렉의 신당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을 보시면 또 다른 가증한 행위자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점쟁이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들도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가증한 사람들일까?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게끔 돕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 점을 치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의지하게 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점을 쳤을까? 성경의 그 한 주석을 살펴보니까 화살들을 흔들거나 던져서 그 귀신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고, 또 짐승을 죽이고 그 간을 살피면서 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등의 그 하늘의 천기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뱀의 동작을 살피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술잔에 여러 액체를 넣어서 그 물 위에 형성된 모양을 보면서 점술 행위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참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점을 쳤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영을 통해 점을 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읽어볼 텐데, 이 말씀 역시도 가증스러운 행위자들에 대해 나오면서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보시면은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거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주술사를 뜻합니다. 또한 신접자, 박수, 초혼자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어떤 점을 치는 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도 없겠지만은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0절,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을 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과의 교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용납해서도 안 되었고 조금도 틈을 내주면 안 되었습니다.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혹 그들을 가까이 하다가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귀신의 문화에, 귀신의 그 의식에 젖어들고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다, 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인생사가 고될 때 점을 치면은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런 행위를 본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척결이, 완전한 거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틈을 주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는 더러운 우상의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문화와 이런 의식들을 철저히 단호히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시면 악한 영을 숭배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자, 각종 무당, 박수, 영매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김당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김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고 교섭하려는 모든 것들을 가증스럽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악한 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온전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렇게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신실한 삶, 거룩과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과 이익과 때로는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결단으로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거룩과 완전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님 거룩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또 바르고 완전한 거룩한 신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철저히 무너질 그 가나안 민족들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당박수의 말, 그 점쟁이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접촉하며 악한 영을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자들을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살게 될 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영매, 박수, 무당,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 특히 귀신과의 교접을 시도하는 그 어떤 점술 행위,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따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대 불문하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점술가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어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냥 단순히 즐거움으로 점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런 점술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신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